재판관계 10장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재판관계 10장 6절부터 있는 말씀, 1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계 10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필리스티아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리며 그를 섬기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뜨거워져 주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니라.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압제하여 18년간 요단 건너편 길르앗의 아모리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의 집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심히 고통을 당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암몬 자손과 필리스티아인들로부터 구해내지 아니하였느냐. 시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마온인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었노라.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해내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께 구하오니 오늘만은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하고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를 섬기니 주의 혼이 이스라엘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페에 진쳤더라.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암몬 자손과 대적하여 먼저 싸울 자가 누구인가? 그가 모든 길르앗 거민을 다스릴 우두머리가 되리라 하더라. 지금 재판관 시대에 그런 참 비참한 상황인데요. 영적 악순환입니다. 영적 악순환. 오늘은 좀 재판관 시대 전체를 우리가 좀 넓게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조금은 좀 지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판관기를 개인적으로 읽거나 또 묵상하실 때 이러한 좀 핵심적인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그 큰 흐름을 이제 따라가는데 이제 주요한 이제 맥을 짚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재판관 시대의 한 중반쯤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6번째 배교와 종살이라고 소제목도 붙어 있죠. 그리고 길르앗인 있다가 재판관으로서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 9번째 재판관이죠. 그러한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길르앗은 창녀의 아들이었죠. 이 재판관계에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또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또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이 입다의 그런 활약상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도 이 재판관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룻기를 볼 때도 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2장 뒷부분이나 3장 앞부분,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몇 차례 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재판관들 시대를 특징 짓는 또 잘 요약해 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관기 2장 16절부터 있는 이 말씀 3장 4절까지가 이제 요약이 되고요. 재판관 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전반적인 요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3장 5절부터 시작해서 재판관 시대의 이제 첫 번째 그러한 종살인데요. 서비튜드인데 배교와 종살인데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해서 되풀이 되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 시대에 중요한 또 주제일 텐데요. 아주 핵심적인 주제일 텐데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어떤 행사의 메시지로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를 했다 그러죠.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이 성교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조이라고 하는 영어 이제 알파벳의 앞머리를 따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이것이 기쁨의 이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올바른 순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이제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우선 순위에 두면은 영적으로 질서가 잡히고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문제들이 해결될 텐데요. 또 그렇게 주님을 먼저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라고 하는 느헤미야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또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텐데,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인데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아주 극소수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켜 보고자, 봉사활동도 하고, 국제 구호 단체 이런 데서 활동하기도 하고, 국경 없는 의사회, 종군 기자, 이런 사회 부조리나 악에 맞서서 나름대로 사회 악을 좀 개선시켜보고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좀 개혁시켜보자고 하는 또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물론 종교인들도 그 일부에 속합니다만, 그런데 겉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고 또 화려한 깃발은 내걸려 있지만, 우리가 기부 단체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또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생리대를 전달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죠.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예,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뭐 유니세프 같은 데서도 그렇게 요청하고 하는데요. 정작 그 기구나 단체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고요. 또 그 식량을 전달하기 위한 일테면은 그 운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미미하고, 그마저도 현지에서 뭐 그런 군사 정부라든가 독재자들에 의해서 차단되기도 하고요. 너무나 이제 무력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 다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예.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그분의 십자가 구원 없이는 이 세상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죠. 예,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화평이나 평화도 있을 수가 없죠. 뭐 평화유지군이니 유엔에서 국제 이런 연맹에서 연합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의미한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 되고요. 예. 진정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찾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기를 원한다면, 예, 먼저 주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주님을 위해 사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종교의 출발이고요. 참된 종교죠. 뭐 세속적인 종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독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지만요. 참된 종교. 예.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아주 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예, 가장 이제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죠. 예, 그분의 죽음 안에 우리도 같이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변화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몸값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이제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사는 삶인데요. 어떤 분이 잘 이제 그 정리를 해 놓으셨던데요. 뭐 에브라함 링컨은 뭐 그것도 누군가 뭐 이렇게 한 말을 인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게티스버그 연설 가운데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예,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아주 뭐 그 유명한
연설 그 명구를 남겼는데요. 요즘 뭐 미국에서도 대선 때문에 뜨겁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고, 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for Christ, 예, by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고, 예, 이렇게 전치사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또 of Christ,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 네 가지 이제 영어 전치사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좌표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이제 신앙 생활이 안정되지도 못할 뿐더러 계속 표류하고 방황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도 사는 것 같다가도, 또 주님을 위해서도 사는 것 같다가도, 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충우돌하는 그런 이제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약 보신 김에 빌립보서도 좀 더 보시면은, 예, 예,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3절부터 볼까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예. 진정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예. 아까 조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에 앞글자를 딴 그런 말씀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내가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놓이게 되고요. 자기는 제일 아래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섬기는 건데요. 재판관기 이제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좀 이 부분이 좀 설명이 길어집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자신을 높이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것도 좀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여요. 자기 형제들보다 원래 왕도 자신을 높이서는 안 됐거든요. 신명기 17장에서 우리가 전에도 봤었죠. 예. 심지어 왕조차도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치리자라고 하는 면에서는, 예, 권위가 있지만, 사역자도 영적 권위는 부여되어 있죠. 말씀의 권위.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육신적인 사람의 눈에는 잘 분간이 안 되겠습니다만, 예. 그 외에는 동일한 것이죠. 예. 제사장도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도 또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제일 마지막인데, 그러면 정작 나는 누가 돌봐주냐? 이거 아니겠어요? 예. 이 사람은 아직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그분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풍성히 경험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고 벌레이고 벼룩이고 메추락이고 그 위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 그럼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예. 때가 되어 높여주시는 거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 우리가 그 위치에 있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요. 내가 원하는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이죠. 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이 부분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또 자기의 또 삶을 보장하려고 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뭐 오늘 또 제가 생각지 않게 자꾸 다른 말씀들을 더 보게 되는데 우리 시편 8편 보실까요?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라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시편 8편 4절 보시면은 우선 1절부터 볼까요?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물론 뭐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또 일테면은 첫사람이었던 아담이라든가요. 노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또 적용될 수 있겠고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5절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요? 또 인용이 돼 있죠. 바로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로 천사들을 이 섬기는 영들로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렇게 또 인용이 돼 있죠. 지금은 비록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지위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보자면 이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천사들보다 더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생명을 이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천사들도 뭐 찬송가에도 있죠. 흠모하는 것이고 또 베드로서에도 있듯이 알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심기가요.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비천한 짐승과도 같은 자들이고 벌레보다도 못한 자들이죠. 사실은 뭐 인간의 생명이 사실은 벌레에서부터 시작되죠.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 수 없다면, 이 안에 성령의 거룩하심이 임할 수 없다면 짐승만도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뭐 매일매일 신문 보도를 통해 접하잖아요. 얼마나 추악한 죄들과 또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교활하고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지, 특히나 권력자들,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뭐 종교인들, 또 의료계, 기득권자들이죠. 가장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수를 베풀고 또 법을 공정하게 또 판결해야 될 그런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죠. 그들의 본성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을 넣어서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은. 다시 이제 오늘 이 재판관기로 돌아오셔서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돌아서서요,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를 버리고 그들이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기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세력을 더 강성케 하셔가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요. 이것을 이 재판 관계에 특히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또 원수들의 손에 파셨다. 그것도 값없이 파셨다는 거예요. 예. 거저, 공짜로, 무료 배포하는 거죠. 무료 배포. 그래서 결국은 이방 민족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사이클 패턴이, 악순환이 재판관계에서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주님께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일으키셔가지고 또 그들을 구해내시는 이러한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그래서 그 땅이 또 안식을 얻게 되죠. 이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뭐 사면의 안식, 주의의 안식 이런 표현들도 전에 봤습니다만, 땅이 안식하였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인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더라. 사울의 때에 보면 그렇게 표현 나오죠. 전쟁이 없었다. 아사왕의 때 같은 때도 그렇고요. 네. 땅이 조용하였다. 안식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열왕기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재판관계에 특별히 이제 두드러지는 표현들인데요. 이런 표현들을 지금 뭐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오늘 읽었던 10장, 우리 재판관계 10장 말씀에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언급되는데요. 10장, 우리 본문으로 가시기 전에, 이 재판관 시대의 이 타락이, 얼마나 이 초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를테면 뭐 고별 설교가 되겠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또 모세의 고별 설교처럼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요.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의 유업을 분배하고 보니까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또 미리 율법 가운데서 강조하셨던 그 말씀들을 정면으로 어기는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모든 날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날과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일을 알았던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네,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참 이런 면에서도 또 중요하죠. 여호수아의 모든 날들 동안 또 장로들의 모든 날들 동안에는 주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돌멩이가 쉬워지고 나니까 이제 제멋대로 사는 거죠. 고삐가 풀리니까요. 이제 뭐 강력한 설교자도 없고 죄를 책망하거나 정죄하고 또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도 없고, 뭐 사회나 세상은 둘째치고요. 복음 전도자들이나 영적 부흥이 있었을 때, 영적 각성이 있었을 때는 술집도 문을 닫고 감옥도 비게 되었는데, 웨슬리나 휘필드의 때요. 근데 뭐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부패가 이제 심각해져가지고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도 설교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조차도 자기들이 죄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담대하게 죄에 대해서 선포하지를 못해요. 이게 타협이죠. 적당한 선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가지고 서로 봐주는 겁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봐주고 또 성도도 목사를 봐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에서 타협해서 살더라도 헌금만 많이 갖다 주면 되지 않냐. 교회 와서만 그래 또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않냐.
목사도 뭐 평상적인 삶은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주일날 그냥 설교 한 편만 하고 너희들을 잘 이제 서비스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성도들을. 비상하거나 기분 나쁜 말은 되도록 피하고 죄에 대해서나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희도 좋고 나도 좋고 적당히 살다가 이 세상도 좀 즐기고 어차피 뭐 하늘나라에는 갈 건데 구원 받았으면, 물론 대부분은 종교인들이지만요, 구원도 못 받은 종교인들이지만 같이 둘 다 소경을 인도해서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겠지만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겠지만,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참 재밌는 건, 저는 그 교단이 아마 이단 같은데 어떤 교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영국 여왕상, 하나님의 교회가 영국 여왕상을 수상했습니다라고 뭐 큰 건물에다가도 뭐 현수막 같은 것도 붙여놓고요. 사실은 잡지에서 이렇게 기사 실어주는 거, 이런 거 대부분 뭐 처음에는 이렇게 취재하러 왔다고 기사가 찾아옵니다. 교회도 큰 대형 교회들 찾아오고요. 아, 이거 기관들에 배포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드는데 좀 이렇게 좀 몇 부 정도는 사주시면 좋다. 아주 기사도 좋게 써주죠. 이단이든 뭐든 뭐 광고, 일테면 광고죠, 광고. 신문도 그렇고 뭐 지방 신문들 같으면 더 할 거고요. 뭐 뉴스위크도 뭐 이런 그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가지고 또 실리고 했던데요. 뭐 국제 그런 재난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또 뭐 봉사활동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다. 참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죠?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나요? 큰 이제 오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대통령상도 받았고 표창도 받았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진리가 있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생명수의 샘이 여기 있으니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마시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그런 화려한 겉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뭐 세상의 사기꾼들이나 장사꾼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포장지로 덮어 씌우고요. 겉에만 뭐 반질반질한 그런 과일 올려놓고 밑에는 좀 크기도 좀 알맹이도 작고 상한, 곧 변질될 그런 또 썩게 될 과일들 이렇게 깔아놓고 하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주를 섬겼는데, 이것이 이 섬김이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섬기는 척 한 거죠. 이것은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죠. 철장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게 두려워서 섬기는 척 하다가 천년왕국 끝에 가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죠. 마귀가 이제 풀려나면, 그들을 선동하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는데, 뭐 영화에도 많이 소개됩니다만 독재자와 이제 반란 세력과의 이제 대결이죠. 미래 사회는 적그리스도에서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로 이어지게 되는데, 천년 왕국도 결국은 독재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처럼 왕을 제거하고, 일테면 민족 해방이죠. 뭐 해방신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가혹한 잔인한 통치자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 대해서만 잔혹하시냐? 죄인에 대해서만 잔혹하시죠. 지금 뭐 두테르텐과 필리핀 대통령이 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경단까지 동원해가지고 범죄자들을 이렇게 척결하고 있는데,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인들을 예, 징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바로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인데 이런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 재판관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를 섬기는 것처럼 하다가 그들 마음 가운데 숨겨진 죄의 욕망과 동기가 근본적으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죄로 돌아가고 또다시 죄로 돌아가고 이 재판관기의 영적 악순환은 물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는 이제 믿는 성도들의 영적 삶에서 이러한 시행착오들 일종의 이런 영적 악순환 죄짓고 또 돌이키고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또 후회하고 죄짓고 또 다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삶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들의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세대 전체적인 특성이 그렇고요.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랬고 초기부터 재판관 시대가 계속 이러한 특징으로 반복되게 되는 거죠. 뭐 왕들의 시대도 그랬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계속 배교와 부패와 타락 거기서 또다시 성별되고 믿음의 순수성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과 신실한 무리들을 또 불러내시고 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 왔던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외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내면의 마음의 이스라엘, 카나안으로 보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영적인 문제들에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을 해 본다면요. 이따가도 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가 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24장부터 여호수아의 말 살아 있을 때부터 시작돼서요. 거의 이것이 이제 오버랩 때 중첩돼 있죠. 재판관 시대하고 여호수아서하고는 중첩돼 있는데요.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재판관기 2장 7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위대한 일을 보았던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섬겼더라.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호수아의 죽음이 두 번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재판관계에도 나오고 장사되고 10절에도 보시면 또 그 세대도 모두 그들 조상에게로 합쳐졌고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들의 세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세대 변화, 교체가 일어나죠. 그런데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전쟁을 알지 못한 전후 세대잖아요, 대부분은.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구속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뭐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후계자들도 없고 정말 주님을 위해 섬기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인데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문제로만 보면요 좀 이제 너무 좀 답답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완고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보다 더 완고하고 고집세고 거역하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 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뭐 광야에서의 또 이런 그 영적인 실패와 또 시행착오는 나중에 더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어요. 그 밤에 나왔죠. 물론 혼혈의 무리들도
그냥 그것을 흉내만 냈는지, 아니면 그것을 구속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도. 이런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어떤 능력만 보고 따라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혼혈의 무리가 섞여왔죠. 홍해도 건넜습니다. 예, 표면적으로는요. 물론 이것을 우리는 거짓된 그러한 회심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개별적으로 보자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그런 구속의 역사와 영적 침례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의 그런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악이거든요. 육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잖아요. 이집트로. 카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본성과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두 본성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요. 우리 안에. 계속 다툴 수밖에 없죠. 반목과 시기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우리 안에 이제 두 성품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단번에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라 몸의 구속을 잊기 전까지는 이러한 중간 상태에 놓이게 되거든요. 두 성품 사이의 갈등을 끊임없이 겪게 되기 때문에 이 재판관 시대의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드러난 증상들도 있죠. 구원받았다면 이런 증상의 열매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진정으로 영접했는데도, 받아들였는데도 단번에 우리가 변화 안 되잖아요. 예.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신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육신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완고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요, 교만하고 또 완고하고 완악해질 때는 더 아주 강팍해지거든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특성인데요. 제가 좀 성가 비슷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레이션하고 하는 게 카톨릭 이게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가사 같은 것도 그렇고 나레이션 하는 내용도 그렇고 도저히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차라리 유행가를 듣는 게 더 낫거든요. 유행가는요, 우리의 혼만 터치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인 노래도 있지만 마귀에게 드려진 영적인 노래도 있거든요. 그리고 태폐한 영에 뒤섞인, 혼미한 영에 뒤섞인 그런 영적인 그런 이런 섬김이나 노래나 경배도 있고, 차라리 야구 경기장에 가고 축구 경기장에는 갈 수 있지만요, 카톨릭에서 주최하는 그런 집회에는 제가 우연치 않게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네. 영이 괴로워가지고요. 차라리 텔레비전이나 영화는 볼 수 있어요. 드라마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적인 그런 어떤 마귀를 숭배하는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너무 괴롭거든요. 우리 영이. 이건 우리의 영을 터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텐데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활동에서 많이 활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혼적이고 세속적인 영역에서 살아가거든요. 관능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은사주의를 한번 보세요. 또 무당들이나 점쟁이들 한번 보세요. 네. 그 기운 자체가 달라요. 분위기가. 일단 사찰이나 절간 관광지로도 있죠. 불상 같은 거 세워져 있고 4대 천왕 이런 것도
칼 들고 있는 그런 또 형상들도 있고요. 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그 영이 온전히 결합되지 못했을 때는 결국 마귀에게 점유를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마귀적이고 사악한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요. 본인들은 자기들로 진리의 편에 서 있다 그러죠.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죠. 예. 우리가 영적인 무모함과 담대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아니면 자기 육신에 의해서 착각하고 육신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인지, 뭐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냐,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 자체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교계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요. 우린 다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경배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경배와 섬기를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냐 이 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경배를, 그 섬김을, 그 연보를.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마귀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고 속고 있고 미혹당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차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느냐? 예. 그렇지 못할 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귀에 점유당하고 마귀에 미혹당하고, 그러니까 더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파라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교만한 위치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예. 그런 사람도 있고요. 분명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육신이 처리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권능으로 고삐로 물려지지 않으면, 예, 야생마처럼 자기 멋대로 날뛰는 그런 육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마귀로 채워진 정욕적이고 사악한 삶으로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좀 이게 너무 제가 이제 설명이 길어지니까요. 이렇게 10장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주제는 하고는 좀 직접적 연관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또 더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10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그 재판관계에는 이스라엘이 6번에 걸쳐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재판관계 3장 7절에 제일 먼저 나오고요.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그리고 마지막에 13장 1절 이렇게 6번에 걸쳐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이런 표현들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좀 나눠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에 사울의 육신적인 특성도 한 구절에서 같이 나올 때도 있었고, 또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했던 것처럼요. 예, 먼저 이제 악을 행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3장 12절, 또 4장 1절, 예, 또 10장 6절, 지금 보셨던, 또 13장 1절에는요, 다시 악을 행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게인이거든요, 어게인. 전에도 악을 행했고, 또다시 되풀이된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죠.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재판관계를 특징 짓는 또 중요한 그러한 패턴 중에 하나고요. 본질 중에 하나고. 종교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단계적으로 진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이나 심지어 교회의 역사도 점점 더 낮은 차원으로 타락하는 것이 이제 영적인 법칙인 거죠. 재판관 시대 초기부터 시작해서
예. 에훗 때도 그랬고요. 또 에훗이 죽고 나니까 또 그렇고, 예.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행해지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죠. 이런 역사가. 다시 악을 행하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기도 보면 나오죠. 10장 6절에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아주 우상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필리스티아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리며 그를 섬기지 아니한지라. 주를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죠. 예. 하나님의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섬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재물이나 이 세상 신들을 다 버리는 거죠. 양립할 수 없거든요. 근데 주도 두려워하고 이방 신들도 두려워하고 이런 중립지대나 영적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죠. 예, 이런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아주지도 않으십니다. 예. 단절이 돼야죠. 예.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예. 건너왔으면 이제는 다시 되돌아가게 갈 그러한 수단들까지도 우리는 이제 다 다리도 불태우고 배도 불태우고 더 이상 돌아갈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텐데요.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3절 4절에서 나오죠. 대장을 되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이집트에 있는 것이 더 나았겠다. 예.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죠. 나님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고 쾌락을 섬기고 있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예.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 시간도 많이 갖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요.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예, 이러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예, 엘리야 시대까지도 계속되죠. 계속 배교가 행해졌던 것이죠. 조금 주님을 섬기는 것 하다가 또다시 예, 그 왕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돌아서고 예, 열왕기상 18장에서도 보시면은 예, 엘리야가 이렇게 촉구하죠.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바알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주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또 그게 옳은 것 같고 갈팡질팡하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계속 회색지대에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계속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지금 계속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가 두렵고 겁나는 거죠.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종교행위였고 거짓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 종교인들은요. 그러나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길 나 오직 나만이 주의 선지자로 남아도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라 아세라 선지자까지 하면 850명이나 되죠. 너무나 많아요.
이들을 다 이 칼멜에서 엘리야가 칼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새 좀 있다 보니까 400명의 또 선지자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뭐 아합의 때, 배교의 때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오늘날 이 아합의 시대와 다른가요? 얼마나 이 배교가 심한지 주의 종들을 찾아보기 어렵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주님께도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거짓 종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다 성경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진리라고 하지만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이비가 진품이 아니라 적당히 물을 섞은 그런 가짜가 너무 많은 거죠. 우후죽순식으로 이런 거짓 종들은 너무나 활개를 치고 흥황합니다. 근데 주의 종들은 계속 박해를 당하죠. 숨을 수밖에 없죠.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죠. 바알이 하나님이냐 주가 하나님이냐. 사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주로 섬긴 거예요. 바알을 주로. 널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죠. 돈이 제일이라고 뭐니 해도 바로 돈이 하나님이라고, 내 배가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섬긴 게 아니에요. 희생제도 드리고 하죠. 심지어 자기 자식도 갖다 바치잖아요. 저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도 하고 복도 주고 번성케도 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고 저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죠. 출애굽했던 그런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보고 다 따라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처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또 집안, 좋은 또 배우자감,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뭐가 다른 건가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말로만 그렇게 뭐 명분만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인지 하는 확증이 없죠. 자신들은 다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 복 주셨다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복으로 명하였노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은 복이라면 다 마귀가 복 준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주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압제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히 고통스럽게 하시죠. 구절에도 보니까 뭐 다양한 여기 뭐 나왔던 신들의 종류만큼이나요 다양한 원수들을 일으키십니다. 처음에는 쿠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북방 세력이죠. 그 다음에 뭐 모압, 암몬, 뭐 이 재판관기 앞 대목에 잘 나옵니다만 뭐 여기 이방 민족들에게 다 파시죠. 이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 또 카나안인들, 시돈인들, 히위인들, 모압, 암몬, 에돔, 뭐 에돔은 아직까지 그렇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미디안, 그렇죠? 미디안은 이제 쿠투라의 소생이고요. 아브라함의 첩이죠. 모압과 암몬은 다 롯의 후손들이죠. 다 육신의 혈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필리스티인들은 다 카나안족이죠. 함족. 시리아인들, 계속 이렇게 그들을 섬기게 되고요. 그들이 내 압제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주 씨를 남기지 않는데,
파종할 때가 되면은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수확할 때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파종할 때부터 쳐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다 굴속으로 이제 숨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관련 구절들은 이제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6장 3절을 보면 그리하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인 아말렉인 동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가자 이르기까지 땅의 수산을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명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6장 2절에도 보시면 지금 4절까지 봤고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더니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미디안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 숨을 곳과 토굴과 요새를 만들었더라. 예,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숨어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포도주틀에서 타작을 하잖아요. 숨겨가지고 몰래. 그리고 뭘로 덮어놓고. 예,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이제 다 싹쓸이해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압제가 있게 되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마귀일 수밖에 없다. 육신일 수밖에 없고 세상일 수밖에 없고, 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도 살 수 있고, 결국 나를 주님께서 가장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자아실현이 최고의 목표 아니겠어요? 나의 만족. 네. 근데 거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니까요. 삶이 너무나 순탄해요. 네. 돈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거고, 돈을 쓰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독신, 골드, 미스, 골드 또 싱글들이 많죠. 남녀 불문하고. 네. 애 낳고 또 아이들 기르려면 너무 힘드니까요. 네. 나만 위해 살겠다는 건데 얼마나 비참하고 또 고독한 삶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걸로 이렇게 다 그런 아주 강력한 진통제나 마약으로 쾌락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걸로 다 덮어버리죠. 뭐 영화에 중독돼서 살고 아니면 어떤 스포츠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아니면 뭐 요리, 어떤 사람은 또 뭐 패션, 어떤 사람은 뭐 또 어떤 걸 수집하는 그런 과학이 되기도 하고. 예. 주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다 우상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뭐예요? 헛된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헛된 것들, 이미지. 예. 우리의 공허 외에는 어떤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헛된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예롭게 높여주시죠. 예. 이 섬겼다고 하는 표현이 3장 8절에도 나오고요. 예, 부산 리사다는 8년간 섬겼죠. 또 모압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겼다는 것이 3장 14절, 12절, 14절 이렇게 나오고요. 또 카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대장 시스라를 섬기죠. 예, 20년 동안.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심히 압제하였다고 재판국이 4장 2절, 3절에도 나오고요. 또 미디안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는데요. 7년 동안 또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또 암몬 자손의 손에도 파시고 6장 1절이었고 또 10장 7절, 8절 우리가 지금 봤죠. 예. 압제하여서 18년 동안이나 또 40년간 예, 필리스테인의 손들에도 넘겨주시고 다 이제 겹쳐지는 구절들인데요. 누구누구의 손에 넘겨주셨다. 처음에는 그 원수들, 이방 민족들, 카나안 거민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 이방 민족들의 손에 또 다시 넘겨주시고 파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어요? 예.
이것이 또 율법에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예, 재판관계 2장 14절에도 보면 주위의 적들의 손에 파시고 또 약탈자들에게 넘겨주시고요. 특히나 2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였더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환경이라고 하는 배후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고 도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또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디로 가든지 승전하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번성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보장과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어디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4절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 예,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 레바논에서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히든의 온 땅과 해지는 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 예, 율법대로 또 지켜 행하고 오른편에 왼편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데요.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2장 재판관 2장 15절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셔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주위를 이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도 한번 보시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이거를 이 갈등들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풀려고 하니까는 계속 꼬이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일으켜 세우셨는가? 뭐 그리스도인들을 꼭 대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왜 그런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사라지고 안식이 사라졌는가? 왜 고요함이 사라지고 계속 분란만 일어나는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걸 내가 부모의 권위로, 남편의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원적으로 해결되나요? 예. 때로는 이것이 역전되기도 하죠. 자식들도 오히려 부모에게, 예, 완악하게 행하기도 하고, 아내가 또 남편에게 이렇게, 예, 불순종하기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셔요.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처음 이치로 돌아와서 주님과의 교제, 그것이 구속의 현장일 수도 있고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고, 내가 왜 주님을 버리고 어느 순간 나의 만족, 또 나의 유익, 자기중심으로 돌아와 있었는지, 또 그것이 왜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길을 향할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제단을 다시 쌓고, 예,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지 못하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예, 길에서도 괜히 운전자들하고 시비가 붙는다든가 세상 사람들하고 계속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한번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재수 없어 그런가 보다 오늘 일진이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예,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길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다면 계속 시간만 더 끄는 거죠. 주님께 더 매를 쌓는 것이고 주의 진노를 더 쌓는 것밖에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그 2장 14, 15절에도 넘겨주셨다는 말이 나오고 6장 1절에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고
또 6장 2절 13절, 예. 또 재판관기 13장 1절도 또 넘겨줬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파셨다, 넘겨주셨다, 또 대적들이 일으키셨다, 다 같은 그런 유사한 표현들이겠습니다만, 그런데 반면에 안식을 주셔요. 재판강의 3장 11절에 보면은 그 땅이 40년을 안식하였으면 크나스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마자, 재판관이 죽자마자 또 이 안식이 깨집니다. 재판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 깨지는 것이 또 압제와 또 섬김이 방해하고 또 끼어들게 되는데요. 재판관 3장 30절에도 에오스로 인해서 80년간 안식하였더라. 꽤 길죠? 예. 에웃 이후로죠. 이제 에웃 이후로 80년. 또 5장 31절에도 보면은 40년 동안 안식하고요.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또 8장 28절에 보면 40년 동안 조용하였더라. 여기서는 이제 레스트, 안식이 아니라, 헤드 레스트가 아니라, in quietness인데요. 조용하였다. 다 같은 표현이죠.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냐 이거예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죄로 인한 것이죠, 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했을 때,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굴복했을 때, 원수들을 물리쳐주시고,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결론적으로 이 재판관계에는 또 연약한 것들이 주님께 이제 쓰임을 받는데요. 우리가 재판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구체적인 어떤 그런 장면들은 귀에 있을 때 또 보더라도요. 아까 재판관이 11장 1절에서 창녀의 아들 입다를 봤죠. 왼손잡이 에웃 재판관이 3장 21절에 등장하고요. 또 소를 모는 막대기라고 나왔는데 재판관기 3장 31절에서요. 이 막대기라는 것은 엄밀하게는 채찍입니다. 끝에 뾰족한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새 채찍이. 소를 이렇게 마치 말 타는 사람들이 박차를 가하듯이요. 뾰족한 것들이 달려있죠. 발굽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원수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에웃이요. 삼가리 소를 모는 막대기로 필리스티아인들 600명을 죽였죠. 또 재판관 4장 4절을 보면은 이방 여인이 등장하죠. 물론 이 여자 없이는 나가서 싸울 수 없었던 바락도 있죠. 드보라와 또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지만 여기 케닌 헤벨의 아내가 등장하죠. 야엘이 등장하죠.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장막의 말뚝못으로 그 작은 못으로 망치를 내리쳐서 시스라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셨죠. 재판관기 4장 21절에 장막못이 나오고요. 또 재판관기 9장 53절에 보면 맷돌짝으로 또 원수를 물리치시죠. 재판관기 7장 20절에 보면 항아리와 나팔이 또 등장하고요. 너희들의 힘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가장 연약한 도구들을 쓰시는 거죠. 재판관기 15장 16절에 보면 나귀의 턱뼈로 삼손이 필리스타인들을 무찌르죠. 바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너희들 구원하였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가장 연약한 재판관들을 들어 쓰셨고요. 가장 연약한 도구들을 또 주님께 쓰시죠. 교회사에서도 보면 루터는 광부의 아들이었고요. 켈빈은 쿠퍼, 그러니까 통제조업자의 아들이었고, 츠빙글리는 병기공의 목자의 아들이었고요. 셰퍼드의 아들이었고, 멜랑히토는 다들 종교 개혁자들이죠. 병기공 아모러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죠.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고요. 다들 보십시오. 복음 전도자들도 보면요, 뭐 조나 라이스 다 시골뜨기예요.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마을 출신이거든요. 제카일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술주정꾼으로 죽었고. 제카일스 목사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으로 주일학교 처음 방문했던 날을 이제 회상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주일학교 처음 갔던 날, 자기는 다 누빈 옷도 헤어지고 구멍이 난 무릎이 나오는 그런 옷을 입고 가고, 당연히 신발도 없고 양말도 안 신은 채로 맨발로 그렇게 주일학교에 갔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주 자기를 사랑으로 맞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얘야, 제키야. 응?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요, 다들 이제 부모와 함께 교회에 오죠. 자동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마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드레스도 입고, 다 구두를 신고 있고, 또 양말도 신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도 메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무릎에 앉은 그 제키의 얼굴에 눈물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도 그렇게 사랑하신단다. 그때부터 그 종은 주님께 이렇게 들려져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또 사역자였잖아요. 설교자였잖아요. 시카고에서. 자, 이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 신약에도 나오죠. 그건 하나님께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들어쓰시는 그런 모든 영적인 부패와 배교와 혼란을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바로잡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근데 인간들은 변명하죠.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끊임없이 변명하죠. 주님께서 보낼 자를 통해서 보내시라고. 저는 말도 혀도 둔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화내시죠.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가난하고요. 저는 우리 아비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일 뿐이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Nothing, I am nothing. I am nothing. 없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시는 거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오직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죠.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죄를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이었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도구들도 사용하셨다면 왜 저와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있죠. 이 무기가 있죠. 우리가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님만 신뢰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한하신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인데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예, 또 7절 보시면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시편 1편이죠. 왜 그런가? 9절에 보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 desperately wicked 그랬거든요. 예. 너무나 사악한 거죠. 절망적이고 아주 치명적으로. 이런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간에게 신뢰를 두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손들고 나온 사람들만, 항복하고 나온 사람들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날 저희가 사는 이 시대가 재판관 시대처럼 배교가 심한 부패로서 주의 종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께 신뢰를 주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루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펼치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또 이 시간 또 믿고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풍성히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